진짜 말라기 써여 있는 말씀처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미국 계실 때인데 돈이 50만 원이 왔어요. 급한 돈을 이렇게 돌려서 썼기 때문에 그걸 떼니까 11조가 없어요. 한 푼도 지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길에 가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 주님, 이 11조를 다음에 올 때 꼭 떼껴요. 이번에는 뗄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러고 우리 박 집사님이 연락도 안 되고 돈도 안 오고 막혔어요. 철야를 하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신 권사님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권사님 소식도 안 듣고 돈도 안 오고 이렇게 막막합니다. 내가 이러니까 집사님 저보고 뭐 집 피는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불현듯 제 머리에 탁 스치고 가는 게 11조를 못 떼고 먼저 급한 거를 막았어. 그 얘기를 드렸어요. 말씀을. 그랬더니 하시는 소리가 바로 그거라고.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안 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진짜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것을 미루지 않기로. 그 다음날 새벽에 연락이 오고 돈 보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10의 하나를 구별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발부둥 쳤더니 지금 참 자손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한국교회가 온통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쟁 이슈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한 거, 이거를 진짜 예배로 받아들이냐는 것. 그에 못지않게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이 11조 논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11조를 꼭 내야 되는가? 이게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인가? 꼭 우리나라에만 왜 이 11조가 있는가? 이거 가지고 뭐 착복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을 극단적으로 제가 한번 각색을 해봤어요. 다음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 한참 또 인기를 끌었던 책 아시죠? 최고의 부자 록펠러. 록펠러가 왜 최고의 부자가 됐는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11조를 잘 내갖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여러분 아마 집에 한 권 정도 있고, 그리고 이거 아이들 또 버전도 만들어갖고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순화된 11조에 대한 얘기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요, 이 김홍도 목사님, 돌아가신 김홍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조를 안 내면 도둑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암에 걸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갖고 난리가 났고요. 얼마 후에 이분은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11조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모습, 긍정의 모습 아니면 극단적인 이 추종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와 반대로 최근에 일어나는 이 11조에 대한 재평가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11조라는 제목인데 이 11조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11조를 지금 신약의 시대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반박 근거를 조목조목히 된 이 책이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극단적인 반대론자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11조는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받아서 교회에 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11조 받아 쓰는 인간들, 목사들은 다 지옥에 간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하나님한테 도둑질을 한다고 저쪽에서도 도둑질을 한다고 이것에서도 이게 성경적이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도 이게 성경적이라고 그러고 저는 이런 논쟁에 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헌금 선교를 잘 안 해요. 제 기본 원칙은 그래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헌금 하라 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헌금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게 되면 그런 헌금이 헌신의 삶과 축복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저는 체험이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국 교회의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 처음 교회의 이 모습이 예배가 축복이었던 것, 그리고 기도가 축복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 헌신과 헌금이 정말 가히 세계 교회에 추종할 수 없을 정도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헌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것을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11조와 헌금이고요. 두 번째는 날연보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죠? 그리고 쌀연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인데, 이 첫 번째로 이 11조에 대한 것은 이 상당히 한국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민환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국 개신교의 급성장의 배후에 11조와 헌금이 있었다. 한국 교회의 11조의 기원은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인 자급자족의 원칙의 영향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고용된 일꾼들이나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서 자급자족의 원칙이 더 강조되었다. 이로 인해 교회의 개척과 유지, 그리고 교육자들의 생계를 담당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교회 발전의 기폭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김윤환 교수님이 한국 교회의 교회사를 바라보면서 그 11조가 어땠는지 써놓은 그런 글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어떤 분이 얘기해요. 세계에 한국밖에 11조 내는 데가 없다고.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맞아요. 한국같이 모두가 11조를 내라고 말하는 교회는 세계에서 한 군데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11조를 내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11조를 내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전에 카톨릭도 11조를 거뒀다가 최근에는 이제 10분의 1 내지 30분의 1 정도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헌금 생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에서 11조가 정착이 되고 11조가 강조된 이유는요. 이게 성경에 근거해서 축복을 하늘에서 내린 듯이 받기 위해서 이게 얻어진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교회 자립을 위해서 맨 처음에 세워진 거였습니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꾸려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 교회도 세우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자기가 이렇게 함께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월급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월급을 주는 게 도움이 될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걸 가지고 착복을 하기도 하고 이것에 기대어서 나중에 굉장히 이 식상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느 날 모여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도와주겠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최소한으로 우리가 줘야 되다. 구제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의 이 모습은 하지 말자.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세워주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함께 이 한국 목회자들과 짜낸 것이 뭐냐면, 그러면 10의 1의 예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자립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게 바로 한국 교회의 11조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보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한국 최초의 교회에 소래교회라는 것이 있었었는데 그 소래교회가 진짜 입에 밥풀 칠도 못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여기가 11조 생활을 했어요. 더 웃긴 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굶고 힘들어 죽겠는데 인도에 기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아사한다는 소리를 듣고요. 자기들 쌀을 모으고 자기들 돈을 모아갖고 심지어는 연보 헌금까지 했어요. 구제 헌금을 인도 보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 보면 그들의 순수했던 헌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날연보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날연보가 뭐냐면요, 날이라는 것은 날짜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자는 거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내가 11조도 할 수 없고 내가 먹기도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올려드리겠다, 몸을 드리겠다 이러면서 날연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1904년에 이 평복의 선천인과 이 철산에 있는 부흥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날연보를 어떻게 했느냐, 이 시간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어서요. 결론적으로 이 한국 교회가 이러한 봉사자들 가운데 헌신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고 또한 교인들이 늘어나는 뭐 이런 역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바로 쌀연보입니다. 쌀연보. 저게 보면은 옛날에 그 성미 그 쌀 그것을 좀 재현해 놓은 이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쌀연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봤더니 이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우리 함께 같이 우리 크렘 선교사님의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성 북구역의 한 매서인이 보고하기를 교회 부인들은 과거 정성을 다해 귀신을 섬길 때 집안 식구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쌀 한 줌씩 따로 떼어내어서 모아두었다가 그 귀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이제 교인이 되었으니 그 같은 정성을 주님께 바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역시 매 끼니 때마다 쌀을 모아 자기네 구역 전도사 생활비로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전도인과 전도사를 세워놨는데 이분들이 굶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이렇게 생계를 그나마 책임져 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 1905년에 개성에서 이것도 이 그 부흥회 때 그 후에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했는데 한 그 매서인, 그러니까 전도인이에요. 전도인이 손을 들고 우리 원래 이 무슨 성주신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섬기는 항아리에 쌀 모아 놓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거 안 하니까 오히려 그 쌀을 우리가 모아서 이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생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면은 이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분이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안을 다 찬성을 하면서 받아들였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쌀이 모였는데요. 그 쌀을 가지고 목사님이 없었죠. 그때는 전도사님만 드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밥을 굶는 사람들까지 다 나눠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뭐예요? 사랑의 쌀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헌신의 모습들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무슨 계산을 하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돈을 모아서 건축을 하고 이게 전혀 안 했어요. 자원해서 했고요. 그리고 필요해서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러한 모든 헌신들이 이루어졌다. 이게 한국교회의 바로 헌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치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한 이 축복이 한국교회에 임한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11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에 이 구약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11조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어요. 냈는데 11조를 가지고 들먹였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온전한 11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0만 원 하면 100만 원 떼고 1억 하면 1,000만 원 떼고 이 소린가? 이런 산술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보면서 이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는데요. 이들이 헌신하는 그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헌신의 마음이 없다고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11조의 논쟁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헌신은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없는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불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봤자 뭐 축복도 못 받고 뭐 이거 봐라 지금 뭐 내가 바벨론 끌려왔다가 지금
입에 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신 거 한 것도 없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이거 해봤자야. 그런데 내가 저주를 받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었고 또한 그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은 몸만 있었을 뿐 영혼이 없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답답하실 수밖에 없고 그것을 축복하실 수가 없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말라기의 11조 논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은 경외다. 그들 가운데 경외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11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는 것 같이 겉으로는 무슨 11조를 하고 헌신 생활을 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의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헌신의 모습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삶과 신앙이 전혀 반대고 그냥 삶의 모습인 전혀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헛껍데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러한 경외가 없는 모습, 삶이 없는 헌신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겠냐라고 그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라기가 이 11조 논쟁을 통해서 하고 싶은 헌신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은 사랑이다. 결국 마음이 없었던 이유와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헌신의 가장 기본인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 속에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찾으셨는데요. 그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든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껴주신대요. 사랑해주신대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빈 공간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섬깁니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진심과 중심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국교회 그 초대교회에 그 사람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쌀을, 그 연보를 들고 교회에 나와서 붓는, 여러분 그 자기 자식들 먹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같이 짊어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그 마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은 여전하고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런 헌신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손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한 해 2022년은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셔서 하늘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